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영광된 시간, 복된 시간, 행복한 시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린아이같이 순전하고 낮은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 듣기에 합당한 기가 되고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못난 종에게 영광스러운 직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잘 수정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며 주의 뜻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부른다고 하죠? 네,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신약, 약이란 말은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 오기 전에 성경을 구약이라고 그럽니다. 오신 후의 것을 신약이라고 그래요. 구약은 말 그대로 말하면 옛 약속이지요. 무슨 약속이 있느냐? 성경에는 많은 약속이 있지만 그 중심되는 약속이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이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여러 가지로 예표했죠. 방주에 들어가면 구원받는데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보면 배는 그리스도를 모형한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도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뿌렸어요. 그 피가 있는 집은 재앙이 임하지 않고 넘어간다. 이걸 유월절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다. 예수님의 피를 모형했어요. 제사법도 마찬가지고 절기도 마찬가지고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신약에는 그 구약에서 말씀하던 그분이 오셨다. 이게 사복음서예요. 그 증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워나가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교회가 세워졌지만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음이 좋고 성숙된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믿음이 약하기도 하고 성숙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상처와 변화되지 않는 사람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조금의 문제를 가지고 있죠. 이래서 거기에 편지를 써보는 게 서신서예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사람들도 말하고 우리도 믿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부족하고 이런 부족한 것도 있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고 아주 집중적으로 기록해 놓은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무슨 말씀을 하고 끝나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정언하시니가 이르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라고 신약 성경이 끝납니다. 자,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이렇게 하고 끝납니다. 신약 성경은 그분이 다시 오신다 하고 끝납니다. 이것이 새로운 주님이 주시는 우리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다고 하신 말씀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신다는 대로 돌아가셨고 다시 살아나신다는 말씀대로 살아나셨고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고 다시 오신다. 이걸 재림이라 그런다고 말씀하셨죠. 오시는 징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자세히 성경에서 보았고 예수님의 재림은 어떻게 어떤 시기로 오시는가 이게 본문입니다. 29절을 봅니다. 그날에 환난 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그날들이 오면은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두 가지 여러분이 소개할까 합니다. 하나는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며 이 말씀을 천체 이상 기온과 변화가 있으리라. 예수님 모실 때 되면은 이상 기온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하고 여기 보면은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마귀를 공중곳에 잡은 자라고 그러죠. 이 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면서 마귀머리를 깨뜨려 놓으시고,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사탄의 나라는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가 권력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가두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사자굴에 던지기도 하고 순교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 볼 때는 로마 권력이 이겼다고 생각하겠어요? 복음이 이겼다고 생각하겠어요? 로마 권력이 이겼다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은 다 무너지고 복음은 전 세계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시절에도 교회를 불사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엄청난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세계 절반이. 그러면 기독교가 다 무너진 것 같죠? 그런데 공산주의는 다 망하고 기독교는 여전히 복음이 증거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사탄 나라가 무너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석하는 한 부류가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여기에서 해가 어두워지고 빛이 달이 빛을 내고 별들 일월 성신을 권세라고 부릅니다. 권세. 그러면 유대인의 권세와 교권이 무너지고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AD 70년에 로마를 통해서 유대교가 다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흩어지고 유대 교권이 없어지고 이런 걸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 교권이 무너지고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어가는 이런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증거로 이분들은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에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 있는 기사를 땅 아래로 땅에 있는 칭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인용해서 유대인의 교권이 무너지고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건설된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무엇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말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 재림할 때 일어날 징조들이고 그 징조대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실 것을 보리라.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확실한 징조가 뭐냐? 지진도 있고 기근도 있고 온역도 있고 다 일어납니다. 유대인의 패망이 일어나고 다시 회복도 일어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그때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모든 민족 족속 가운데서 울며 이랬죠. 왜 그러냐? 억울해서, 너무 답답해서, 이제 희망이 없어서, 너무 두려워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건 항상 있는 기회가 아닙니다. 구원의 날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돌아가시기 전에, 시대적으로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원의 기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그들이 슬퍼하며 통곡하며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되라는 말씀대로 사도행전 5장 6절은 예루살렘, 온 유대, 8장에는 사마리아까지, 사도행전 16장에 가면은 아시아에서 복음이 저 유럽으로 마케도니아를 건너갑니다. 터키라는 지역에 가면은 이스탄불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아주 큰 도시죠. 옛날에는 수도였어요. 옛날 이름은 콘스탄티노플입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자기 이름을 따서 세운 도시입니다. 거기서 눈에 보이는데 건너가면 그리스가 있어요. 요즘 말하면 그리스인데 그게 마케도니아입니다. 거기 가면은 빌립보 교회도 있고 고린도 교회도 있고 여러 교회인데 거기에서 복음이 자꾸 위로 올라가면서 로마로 가지. 로마 중심으로 하다가 로마가 이제는 철학 위에 세우면서 천주교가 되고 성경을 빼고 자꾸 의식 종교가 되기 시작하는데, 거기에서 종교개혁이 1517년 루트를 통해서 시작됐지만 이미 각 나라의 종교개혁자들을 준비해 놨습니다. 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복음이 이제는 개혁이 되고
초대교회 믿는 믿음으로 돌아가자 해서 이 복음이 영국으로 존 녹사라는 사람을 통해 건너가요. 그 복음이 우리가 말하는 청교도들을 통해서 아메리카의 복음이 그래서 미국에 가서 복음이 예배당을 짓고 학교를 짓고 자기 집을 짓고 이게 순수로 지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너무 중요하고 최고의 우선순위를 둬서 우리가 집보다 예배당을 먼저 짓자. 이게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학교를 지었어요. 우리 아이들 공부 잘하게 하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자. 그래서 세계 최고의 명문들은 대부분 크리스찬 학교로 출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학교로 출발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는 집도 짓자. 유명한 거죠. 그 복음이 물론 영국, 호주 뭐 이런 데도 왔지만 선교사를 통해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동양으로, 복음은 자꾸 서쪽으로 이렇게 가요. 동양에서 복음의 제일 꽃을 피운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대한민국 통해서 전 아시아와 전 세계에 복음이 전거돼 가는데, 세상 사람들은 6.25 전쟁 때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한 나라인 대한민국이 경제와 민주화를 60년 동안 가장 이룬 기적의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그래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만 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게 있습니다. 복음의 꽃을 가장 확실하고 영광스럽게 피운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걸 그 사람들은 모르는 것이죠. 복음을 통해서 이 나라가 이만큼 경제적인 것도 왕성하게 된 이유가, 그래야 선교할 수 있잖아요. 가난하면 선교를 못해요. 이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또 뭐 중국, 인도를 통해서 복음이 자꾸 서쪽으로 가는데, 이제는 아랍지역, 모슬렘 지역을 서서히 복음이 자꾸 침범해 갑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선교사들이 꼼짝도 못했어요. 요즘은 상당히 복음이 많이 증거되고 있다는 보고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모슬렘을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다고 받지 않기 때문에 저 스페인, 스바냐가 끝인가 생각했는데, 요즘은 기독교적으로 보면 세상같이 예루살렘이 아닌가, 유대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도 성질이 급해서 모슬렘하고 비행기 타고 예루살렘 바로 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한 것이죠. 지금 들어보면은 아랍 지역에서 여러 통로로 그 다음에 복음이 전거되고 또 유대인들도 믿고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이것 또한 예수님의 재림의 중요한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이 땅끝까지 모든 민족의 복음 전거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징조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예수님이 오셨다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재림은 그렇게 오시는 게 아니다 그랬죠.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장에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 하늘 이 끝에서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구름을 타고 온단 말은 손오공같이 온다 그런 뜻 아닙니다. 영광 가운데,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나타냈어요. 시내산에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같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천사장의 나파 소리 가운데 번개가 동에서 번쩍이면 서에서 번쩍인 같이 찌른 자들도 보고 모든 원수들도 보게 될 것인데, 그리고 옛날에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한국에 볼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겠나? 제가 젊을 때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시대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김정은이가 미사일 쏘면은 전 세계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요즘은 시대 구석구석에 어디든지 일어난 일을 동시에 다 보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림 때는 모르게 오셨지만 재림은 알도록 오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리스도다 이러면 쫓아가지 마세요. 알도록 오십니다. 영광스럽게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리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아. 성진 이스라엘은 여름이 오는 전령사로서, 여름이 오는 아주 소식이 누냐, 무화과 나무의 빛 풀으면 이게 여름이 오구나 이렇게 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봄이 오면은 전령사가 뭐예요? 봄이 온다. 개나리가 피고 벚꽃이 피고 복사꽃이 피고 진달래가 피고,
근데 요즘은 개나리는 믿지 마세요. 개나리는 봄에 피었다, 여름에 피었다, 가을에 피었다. 요즘은 개나리가 개나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믿을 수 없는 나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벚꽃이 피면 이 봄이 와요. 이와 같다는 거죠. 너희가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은 무화과나무 잎이 푸르면 여름이 온 줄 알듯이 이런 많은 징조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걸 알아라. 이 시제 자체가 가만히 계시다가 어느 날 툭 오시는 게 아니고 계속 재림하고 계시는 시제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절에 보면은 사람이 말세에 이르는 현상들이 일어나죠.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사랑이 식어가고 부모를 거역하고 그냥 잔인해지고 완악하고 자기 쫓을 스승을 두고 이런 많은 현상들이 2000년 전에 기록했는데 너무 우리 시대하고 똑같이 일어나서 야 정말 오묘하다 하는 시대가 있고요.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은 신약만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약에도 많이 나오고 다니엘서 12장 같은 데 보면은 다니엘은 주님이 오실 가까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많아지리라. 요즘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옛날에는 한 10년간 공부하면 과거 급제해가지고 평생 그래도 잘 성떠니고 살 수 있는데 요즘은요 10년 공부해 중학교 1학년에 아무도 안 써줍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군요. 10년 공부해도 20년 공부해도 요즘 대학을 나와도 취직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는 게 얼마나 많은지 너무 아는 게 많아가지고 머리 아픕니다. 모르는 게 없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요즘은 빨리 왕래하고 서울도 막 옛날에는 계란림 버주다 한 달 가는 게 하루 만에 저도 하루 만에 갔다 오고 이랍니다. 그래서 이미 다니엘 시대도 이미 예언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정말 믿을 만한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 세대는 예수님 세대를 말해요. 한 세대인데 이 말은 뜻이 판타타우나 게네타이라는 말인데 끝이란 말이 아니고 그것이 시작되는 발언의 시작의 의미를 갖는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끝이 났지만 그러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그때부터 계속 주님 올 때까지 증거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라는 자체를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천재는 없어질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볼 때는 천재가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지구는 땅은 발등상에 발 놓는 것 정도다 이 말이에요.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고 묻이 드러나면 묻이 드러났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먼저고 근원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이 세상이 대단해 보이지만 영원할 것 같지만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영적 놀라운 지식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구주가 누구냐, 시대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재림하신다. 세상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모르는 사람한테서 말하면 여러분 말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죠. 그러나 그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건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이고 권한인 것이죠. 그래서 아들 하나님도 모르는데 누가 알겠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더라도 속지 마세요. 가짜입니다. 재림하는 건 틀림이 없지만 맨날 몇 시에 어디 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다 가짜고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92년도에 굉장히 세계가 떠들고 우리나라도 떠들었죠. 예수님 재림한다고. 그래 방송국 일반 방송 공영방송에 가서 딱 기대했는데 재림은 안 했습니다. 저는 재림 안 할 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왜? 성경적으로 말이 안 맞으니까. 1999년 11월 30일 또 2000년 되기 재림한다 해가지고 또 그러는데 재림 안 하십니다. 저는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쫓아다니면 안 됩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돼야 그 주에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신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으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도 사람들이 에이 뭐 그런 일이 있겠냐. 노아가 사람들에게 120년 후에 홍수 나서 다 망한다 해도 안 믿어요. 홍수라서 망했는.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하나님이 주의 사자로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조카 롯에게 이 소돔과 심판을 받으리라 말했는데 딸들은 나오는데 사위들은 농담으로 이겼더라. 그리고 다 거기에서 심판받았어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롯의 아내는 돌아봤다가 소음기둥이 됐다. 그저 성지에 가면은 저기에 롯의 아내라고 소음기둥이 있는데 그긴지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여러분 가서 말해봐요. 아유, 뭔 쓸데없는 소리 하네. 지금 날이 얼마나 살기 좋은데 이럽니다. 그러나 속지 마세요. 도둑같이 오고 다시 오시는 게 맞습니다. 약속대로 오셨듯이 주님의 재림이 반드시 임박하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을 매매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다시 말하면 50% 구원받는다 이 뜻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 안 믿는 사람하고 섞여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밥 먹고, 예수 믿는 사람도 애기 놓고, 예수 믿는 사람도 여행 다니고 직장 다니고 사업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똑같이 사는데 생명이 있는 사람은 데려감을 당할 거죠. 생명이 없으면 그때 비로소 이거 못 받았구나, 구원 못 받았구나. 그때는 노래를 또 해야 돼요. 우리나라 중에 노래가 참 잘 정했어요. 때는 늦어리. 제가 참 너무 잘 부르면 여러분 다시 하라 거 가시면서 제가 못하는데, 이 시기라는 게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전도서에도 그렇죠. 올 때가 있으면 갈 때가 있고,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그렇죠? 이 때가 있어요. 때가. 그래서 그때 이때 제가 때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예수 믿을 때가 있고, 전도할 때가 있고, 봉사할 때가 있고, 은혜 받을 때가 있고, 성경 읽을 때고, 훈련 받을 때가 있습니다. 다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생명이 있는 사람은 데려가면 돼. 그러면 우리 자신을 시험하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시험하면 기분 나쁘지만 자신이 생명이 있는가를 시험해야 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지 스스로 알지 못해. 그러면 너희는 버려온 자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내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또 기도 응답받고 주님의 인도를 받고 이런 사람은 주님이 계신 거지. 예수님이 계신지 모르는데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하는데 뭔지는 항상 몰라. 바리새인같이 남 정죄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맨날 이러면서 그렇게 되나 하면서 생명이 없어. 이건 안 돼요. 내가 좀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만 주님 앞에 데려감을 당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섞여 살아요. 어떤 분은 예수 믿는 사람끼리 우리끼리 저 산속에 가서 우리끼리 살자. 성경적으로 틀린 거예요. 우리끼리 아파트 지어서 예수 믿는 사람끼리 살자. 그거 틀린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고 우리는 불신자 속에 빛으로서 소금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맷돌질도 같이 하고, 요즘 맷돌질 안 하죠? 밭도 같이 매기도 하고.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데려감을 당한다, 그런 뜻이에요. 세상을 떠나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볼 때는 비슷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늘 예수님을 주로 믿고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이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매일 뭘 먹을까 땅에 육신적 그만 목표를 사는 사람들, 이게 다를 뿐이에요. 사람들 보기에는 비슷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기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했으리라. 그러면 너희들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도둑이 전화해가지고 12시에 가겠습니다 이런 도둑놈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와 같이 예수님 재림도 우리에게 날짜를 안 가르쳐 줬어요. 재림 날짜를 가르쳐 주는 게 좋겠어요? 안 가르쳐 주는 게 좋겠어요? 모르겠다고 제가 아무도 생각 안 했다고. 여러분 돌아가신 날 아는 게 좋아요? 모르는 게 좋아요? 모르는 게 살다 그냥 가는 게 낫습니다. 죽는 날 알아봐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내내 끌먹고 주고. 우리가 하나님이 안 가르쳐 준 건 우리를 위해서 안 가르쳐 준 겁니다. 만약에 내년 이맘때 예수님 재림한다 그러면은 맨날 놀다가 5일 전에 와서 회개하고 통회한다고 난리질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알지 못하지만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인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이제 교육자에게 많이 해당한다고 합니다. 때를 따라서 성도에게 예수님을 전해주고 또 훈련시켜서 응답받게 하고 복음 전하게 하고 헌신하게 하고 재림을 준비하게 하고 이런 충성된 자. 그런데 그것이 교육자뿐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때로는 양육하고 시대를 보여주고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충성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면서 몇 년 믿고 수십 년 믿는다면서 예수님 제라고 하면 아무 말도 한마디도 못하고, 그러면서 나는 예수 믿다고 큰소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 또 난 못한다고 목사님께만 가라고 그러고, 시대가 지금 재림하는지 나도 모른다고 했고 이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고, 그렇게 혹시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잘 알아서 예수님을 말하고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시대 보는 눈이 열려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재림을 기다리면서 정결한 신부같이 준비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생명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수십 년 예수 믿었는데 예수님 전하라고 하면 한마디도 못하고, 그러면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잘 믿고 아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 성경도 읽고 암송도 하고 훈련도 받고 전도도 하고 교회 세일교회에서 함께하고 이러면서 여러분 자신이 직장에서 불신자 속에서 지역에서 준비된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을 전하고 그분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면서 성경 말씀을 깨달아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다, 우리가 편안하고 살기 좋은 시대, 편리한 시대 같지만 그러나 어느 날 주님 재림하신다 해서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게 하는 이런 교회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 복 있는 사람이에요. 돈 많이 벌는 거 좋고 명예도 다 좋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는 게 영광되고 다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목적이라면, 불신자같이 먹고 마시기만 한다면, 주님이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어리석은 사람이요, 미련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충성되고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양육하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럼 주인이 올 때 복이 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라. 가장 복이죠. 모든 주권을 다 맡기고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게 하신다. 권세를 주신다는 거죠.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고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의 자리니 거기서 슬픔의 이를 갈림이 있어. 슬픔의 이를 갈린다는 말은 너무너무 슬프고 너무너무 기회가 없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고 그런 거죠. 구원 못 받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리새인 같다는 거죠. 말은 종교생활, 교회 오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영접한 적 없고, 사람들을 보면 찬양도 잘해요,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다 잘해요. 그러나 생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 믿음이 없어요. 준비도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사람에게 인기를 얻을까, 인정받을까, 뭘 먹을까, 재밌는 거 없을까, 이것만 관심 있는 신앙. 왜냐하면 생명의 비밀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준비하지도 않는 거죠. 이런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죠. 술 피우며 이를 갈미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랬죠. 처음과 나중이라고 그랬죠. 기독교의 역사가는 시작도 있고 심판도 있어요. 사람이 개인적으로도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 그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영원히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성도, 깨어있는 성도, 내가 누구에게인가 때를 따라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 사람에게 합당한 말씀을 통해서 양육하고 시대를 알려주고 주의 재림을 알려줄 수 있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축복된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비밀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생명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온다는 사실을 굳건히 믿고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처한 지역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만나는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공급하지 말씀을 전해주고 시대를 알려주고 주님 다시 오는 것을 알려주면서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며 복음 전파자들이 될 때 주님께 칭찬받는 많은 것을 맡기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에 깨어있게 하시고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 하나님 후대에게 말씀을 전하고 제자 삼는 교회, 전 세계 복음 전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을 치유받기 원하는 사람은 머리에 손 드시고, 마음과 생각이 치유받기 원하는 사람은 가슴에 손 드시고,